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당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오래전에 들려줬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3스타, 별이 몇 개? 3개. 3스타 여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뭔 별이 3개나 될까? 그랬더니 첫째, 욕자라는 대장. 둘째, 쌈 잘하는 대장. 전부 다 별이 하나씩 대장들이요. 셋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다 잘한다네. 거짓말 대장. 하여튼 이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전도물이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몇 번씩 그냥 집사를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시골 자그마한 교회에 예배당을 조립식으로 아담하게 이쁘게 짓게 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지어놓은 후부터는 맨날 닦고 쓸고 누가 뭐 요만한 뭐 그냥 정신 잡수고 이쑤시고 요지 하나만 버려도 쫓아가가지고 얼른 주수시오. 그러고 거기다가 또 욕을 해대고 하여튼 예배당이라고 그러면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쓸고 닦고 애지중지 가꾸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물었더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자식이 서울에서 살면서 조금 큰 교회를 나가는데 어쩌다가 그 교회 장로님하고 수련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에 내려오다가 장로님 우리 고향이 근처인데 한번 들렸다 가시죠. 그러고 모시고 갔어.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초라한 성전을 보고 이 장로님이 서울에 가서 이제 교회에 논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무개 청년 성도 교회를 내가 갔다 왔는데 교회 형편이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약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제 아담하게 시골의 조립식으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하여튼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지어놓은 후부터 하여튼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쓸고 닦고 지키고 관리하고 이런 헌신자가 됐는데 참 교회를 쓸고 닦고 하는 것처럼 그 집사님의 마음의 성전을 좀 쓸고 닦고 했으면 좋을 것을 그런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자기 아들의 인연으로 아들의 힘으로 지어진 교회라고 그냥 그 교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지키는 이 여집사님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보다도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낸 거룩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절 다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건물과 같은, 예배당과 같은 성전이지요. 그러나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이 건물에서 우리의 몸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지난주에 소개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지은 이 건물이 아니라, 창조에 속한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옛날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친히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들여서 온전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가 짐승을 잡을 이유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가려져 있던 지성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휘장을 담대하게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해주셨는데, 그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찍히고 상하신 그 육체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당하여도, 어떤 악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환난과 분파를 당하고,
어떤 거대한 것으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삶을 짓밟아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 없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춤추고 기뻐할 일이 있는가요? 뭔가가 너무나도 잘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축하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좋은 일을 붙잡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신 장로님이 축하받아 마땅할 귀한 80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한 장로님의 그런 마음을 전해 듣고 참 귀하다. 우리 식당 주방에 일하는 우리 주방장님 권사님에게, 우리 노 권사님에게, 그래도 권사님 부침개라도 몇 개 붙여서 내놔야 되지 않겠소? 우리 교회 큰 어른의 생신인데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80년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삶이 더 고단해지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한계가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우리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김장로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몸을 귀중히 지켜서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시나이 반도 시내 산이라고 하는 앞에 이르렀어요. 그 앞에 딱 당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내 산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모여서 얼마 동안을 살았냐 그러면 11개월을 살았습니다. 11개월. 그 11개월 동안 광야에서 뭐 됐냐?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그 11개월 동안의 대부분의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 무슨 내용이 거기 들어있냐? 하나님께서 시내 산 앞 광야에다가
백성들을 머물러 앉혀놓고 특별히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올라와라. 몇 번을 부르셨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8번을 부르셨더라고. 모세가 시내산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횟수가 8번이에요 8번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했냐? 크게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을 줬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율례를, 그 계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2번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무슨 짐승으로 드리고 그 기구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서 11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번 시내산에 불렀는데 한 번은 십계명으로,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으로 이 2가지에 관련된 것을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받은 후에 11개월 그 안에서 성막을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설계대 그대로 실 한 올도 그 색깔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40장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만들어서 이제 그 성막을 치고 각 기구들을 그 안에다가 다 배치를 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모든 것이 완성되니라.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해 내렸습니다. 빽빽하게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임했을 때 도저히 모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뭐였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 위로 올라와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머물러서 출발할 때가 되면은 구름기둥이 쫙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멈춰야 될 때가 되면은 그 기둥이 멈춰서고, 성막을 가운데 치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쫙 자리를 잡고 그 성전을 중심해서 행진하고 머무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 때 성전됨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멈춰야 될 것인가? 진행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해서 성막을 완성시켜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내리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 하나님 모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그 영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몸은, 내 삶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의 가정을 복된 길로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절대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모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그저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예배드리는 그것에 그들은 모든 것을 뒀을 뿐이지 그들의 몸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스타. 근데 우리 교회에는 3일병밖에 없어. 짝대기 하나.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별 달지 마세요. 그 별, 뭔 별인지 알죠? 거짓말하는 별, 원망하고 불평하는 별, 욕하고 싸우고, 이거는 아주 그냥 우리는 전부 여기 하나만 달아. 그냥 하나만. 그것도 없으면 더 좋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집어 던지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없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다 낙오됐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간절히 당부하고 부탁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우리 인생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여 여기 계시는 믿음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으로 갑시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온 지 4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년째 왕에 등극한 지 11년째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몇 년 걸렸나요? 7년 걸렸죠. 7년 걸려 건축한 성전이 이 가로가 9m입니다. 세로가 27m, 높이가 13.5m, 현관 빼놓고 낭실 빼놓고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안을 전부 모든 기구들을 이 담 하나 기둥 하나까지 다 황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것이 황금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찬란한 황금집 성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모든 성전을 마치고 각 기구들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것을 봉헌할 때처럼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 성전 안에 임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 성전을 완성시켜 놓고 모세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8장의 기도를 마치고 9장 3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의 간구와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을 있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고 내 몸이 성전이라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니 두려움도 환난도 시험도 풍파도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좋은 일들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간절한 기도를 솔로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간구와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몸에, 내가 네 삶에, 내가 네 터전에 내 이름을 거기 둘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변치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하여 외워가고 붙잡고 승리해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라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속에서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전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자금성 가보셨나요, 장로님? 황제가 살았던? 부럽습니다. 거대한 성이죠. 거대한 성. 어마어마했죠. 천하를 호령하는 장소였죠. 그 집을 감히 누가 범접할 수 없죠. 황제가 거기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 집은 빈집입니다. 거기 황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 들여다보면서 아, 옛날에는 이랬구나 하고 한낱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한낱 한시도 잊지 않고 모시고 모든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심으로 내 몸을, 내 삶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껍데기 성도가 있다면 원수 마귀에게 한낱 짓밟히는 그런 관광터 놀이터 같은 몸으로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정녕 무엇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내 몸은 나이가 먹어 늙어가고 비천해져 가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한낱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3장에 나는 예수 보물을 내 안에 모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 세상 사람 부러울 것이 없도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사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